11월 21일 혹독한 재앙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어제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자연재해, 5번째는 황충, 메뚜기와 같은 것이 나와서 전갈과 같은 도구로 사람들을 5개월간 괴롭혔다. 즉 제한된 기간 동안 회개를 촉구하며 고통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자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떻게 되는가?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 금제단은 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부어진 곳이죠. 그곳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다소 끔찍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그 탄원의 기도가 담겼던 제단에서 나온 음성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네 천사는 무엇이고 또 유브라데 강은 무엇일까요?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동쪽 넘어 경계에 위치했던 큰 강입니다. 항상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는 그 외세가 그 강을 넘어서 침략하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 사내립이 이끌었던 그 아수르가 바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침략해왔기 때문에 이사야 7장에서 8장이라든지 예레미야 46장을 보게 되면 항상 유브라데 강이 범람해 쳐들어오듯이 그들이 외세가 자신들을 괴롭히러 오는 것을 강이 범람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외세의 침략 내지는 큰 위협이 오게 되는 상황들을 다시금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심판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네 천사를 놓아주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병대, 기병을 이끄는데 기병의 수가 2만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이 넘는 기병대의 숫자. 이것은 물리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기병들이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에 대한 묘사와 기수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요. 그 말을 탄 사람들, 기수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고 위협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에 대한 묘사가 참 신기합니다.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꼬리에는 뱀처럼 되어 있고 그 꼬리에 머리도 달렸다. 이 모습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키메라라는 생물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실존하는 생물이었겠습니까? 신화적 존재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들을 조합하여 공포의 상징, 두려운 이미지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키메라와 닮아 있는 말들에 탄 사람들이 드디어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을 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정말 두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항상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 연기, 유황과 같은 것들. 오늘날 우리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폭탄이 터지거나 로켓이나 미사일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모습들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이제 말세가 돼서 그런 전쟁이 날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미지 가운데 심판의 날은 이토록 참혹하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상징을 지칭하거나 어떤 시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두려운 생물이 사람들을 해하는데 3분의 1이 죽게 되고 남겨진 3분의 2는 어떻게 하는가? 인침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관성이라는 것, 정말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그 습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하더라. 즉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창조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으로 달려갔다. 이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아야 될 것들, 헛된 것들,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 거짓 안심을 주는 우상과 주술사들에게 얼마나 쉽게 달려갑니까? 또 이 땅에 정말 지도자들, 위정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영적 분별력 없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정말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을 보면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을 나누어 두셨다. 그것이 해석의 요지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선택과 유기를 그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 전에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죄의 습성에 이끌리던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이 와도 회개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단순히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에 대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했겠다. 심판이 임박했고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닐 것이다. 오늘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너무나 참 두렵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진행되는 심판도 두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와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는 어떻게 심판을 행합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합니다. 2번,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귀신이나 금과 은, 동,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여전히 행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면서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심판은 정말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유예할 수 있는,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재앙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더 강팍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 죄의 습성은 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번, 내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전에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달아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나 또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순결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손에 이끌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거룩한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팔이 계속 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깨닫는 은혜와 회개하는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말 모든 죄의 더러워진 회복을 깨끗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별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길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순간에 일으켜주시고 넘어진 순간에 일으켜주시며 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